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또 우리 부활절 아침까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하는 것은 그냥 40일, 진짜 40일 하는 거예요. 보통 사순절 얘기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수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주일날 빼고 카톨릭이 지키는 그 사순절 제사고, 사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까지 고기를 못 먹고 그러니까 사육제도 하고 옛날에 하던 그런 습관이니까 사순절 그런 말은 교회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할 건데, 어제도 뭐 일부 지역은 눈도 오고 날씨도 변덕을 부리고 비도 오고 그런데 여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내 마음이 변덕을 부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고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마음을. 항상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묻잖아요. 마음. 사람을 세우든지 심판을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연락되는 성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현상도 어떠하든지 믿음은 태도라는 태도, 애티튜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일을 당했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내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신앙의 태도가 한결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조금 힘들면 그야말로 마음이 몸이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라 그러죠. 항상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지 말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도 긴장하고 또 이제 성회를 시작하고 잘 마무리할 때까지 날씨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성회 기간 동안 오는 주일에 이제 공동회의도 하고 또 임직자도 세우고 또 임직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바자회도 하고 종료주일, 부활주일 또 세례식도 하고 계획된 바가 많은데 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잡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때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서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이 때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때. 그리고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8장에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이제 가서 마지막 운명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때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때를 위해서 주님은 늘 살아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보시면 지혜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한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일상에는 이 때와 시기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타임. 그래서 다들 손목에 이제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시간이 몇 시냐? 5시 30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시간을 이제 계산하는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노미터 그렇게 이제 고급 시계들은 쓰기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때는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때가 뭐냐 그러면 결정적인 시간은 2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날 때와 죽을 때. 그래서 자기의 생일이 있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잖아. 생일은 내가 지키지만 내가 떠난 날은 내가 떠난 이후에 나와 관계없이 자손들이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봄이 되면 심고 가을이 되면 거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또 질병과 병마로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아파서 죽겠다 그러지만 또 이제 나아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3살짜리처럼 또 금방 또 이제 햇볕은 반짝 그러면서 또 이제 웃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게 때가 있다. 때가. 그러니까 이 때가 한없이 계속되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바꾸어서 때를 통해서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조율할 때 이 때를 가지고 조율하신다. 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난 아이들,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평균 잡아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노쇠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시간이. 보통 왜 사람들 퇴직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그러잖아. 근데
만약 어린 아이들 같으면 연금 받는 게 낫겠지. 그지? 근데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연금 받아야 돼? 그때는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빨리 쓰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오래 산다 그러면 연금을 받으시고, 뒤에 내가 뭐 우리 조상들은 오래 못 살았다 그러면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때가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게 했다, 모르게 했다? 모르게 하시다.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내일 죽는다 하라도 오늘 그냥 까불까불하고 다니는 것이,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알고 있다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을 한번 더 보시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겠지만은 그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 비 오는 날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맑은 날이라고 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비가 와도 좋은 날, 바람 불어 좋은 날, 날씨가 맑아도 좋은 날, 할렐루야, 사철이 다 좋은 계절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 날짜를, 시간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 하루도 이제 보면 아침 첫 시간 우리가 나왔는데 새벽엔 춥지만 또 낮이 되면 또 이제 봄 날씨처럼 바람이 불어도 이제 뭐 겨울 한파처럼 그렇게 살을 파고드는 그런 바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날씨가 이제 올라가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또 기온이 떨어지고, 하루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하루 안에도. 한 달을 살아도 모든 사람이 뭐 월초, 월중, 월말 그래가면서 이제 그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1년 안에도 그렇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어린 시절 봄날 같은 때가 있고 또 청장년기에 한여름처럼 막 푸른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성장하는 젊은 날도 있고, 또 이제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또 익어가는 그런 중장년의 시기도 있고, 또 이제 겨울처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년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때와 시기를 구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천기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그 사람도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리 평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때를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 때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십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인데 세월을 아끼라. 각주 2번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도 날마다 하루하루 기회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수강료를 내잖아요. 그거는 시간에 대한 값을 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값을 냈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 줄을 모르고 이제 휴강하면 막 좋다 그랬잖아. 빨간 날 오면 좋고 요즘은 다 보강해야 됩니다. 시수가 안 되면은 졸업을 안 시켜. 그러니까 빨간 날이 걸리면 더 안 좋은 거야. 할 때 해야지. 왜냐면 이게 이제 정확한 거잖아요. 물건 값을 줬으면 물건을 받아야지.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으면 선생님은 가르칠 의미가 있고 학생은 배워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계산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학교처럼 출결석을 하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모습이 앞뒷면이 전혀 다르다. 앞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낭낭 18세 같은 긴 머리 소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뒷모습은 완전히 대머리 할아버지 모습을 한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끝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시간 관리 아니겠어요? 평균 그 CEO들의 기상 시간을 보면 최소 5시 반은 된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우리 끝나고 이제 뭐 벌써 6시 나가면 벌써 이제 올림픽도 오리고 뭐 전부 다 출근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일찍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게임하는 애들이야 늦잠 자는 거지 뭐. 새벽형 인간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성회를 시작하면서 이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나중에 40주야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끌고 나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이 한 보고를 듣고 했지만은 그 40일의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40일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40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40일을 잘 보내면 앞으로 40년이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고 우리의 계산법은 우리가 하는 건데 적은 일에 충성해라 주님 늘 그러잖아. 그러니까 40일 잘했다고 또 뭐 가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40일 잘못했다고 또 완전히 엎드러진 사람도 있고 여튼 하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아멘. 이유는 때가 악하다 그래.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때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 그래서 늘 우리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평생 숙제를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이야.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요. Right now.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때? 지금. 지금이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그랬잖아. 근데 사탄은 언제나 유혹하는 거. 오늘까지 놀고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번 달까지 쉬고 다음 달부터. 올해는 그냥 뭐 넘어가고 내년부터.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을 잘 견디고 이기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요즘 이제 본방학 해가지고 이제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나 어리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아이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어렸을 때 해버리면 나중에 늙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해.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기초를 잘 닦고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노년에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한 예배가 되고 행복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구레네 시몬으로 축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 전을 쌓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풀어 주셔가지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는 해야 할 일부터 먼저 잘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얼마든지 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때와 시기를 잘 관리해서 특별히 40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할 건 없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을 해석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보이는 티도. 근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 지금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오신 분, 그냥 뒤집어 쓰고 오신 분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알지 그건 누가 알겠어. 근데 아무리 꽃단장을 했어도 좌우를 둘러봐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보이는데 정작 누구 얼굴이 안 보여?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인생이 그렇다. 인생. 그러니까 나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돼. 거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거울.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돼. 나를. 이게 진짜로 말씀을 보는 거죠. 근데 거울 앞에 있는 내 얼굴을 보고 멍멍 짖는 멍멍이가 있잖아. 그렇지? 예전에 이소부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강아지가 외나무 다리를 고기를 몰고 건너가는데 아래를 보니까 물속에 또 다른 강아지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야. 욕심이 나가지고 멍멍 하다가 고기를 빠뜨리고 말았다.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보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은 남 얘기를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하실 분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본분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모두가 다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은 첫날이고 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세상의 빛으로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영적 상태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간의 시계도 중요하고 벽에 붙여놓은 달력의 날짜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지금 어느 시즌을 거쳐가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 사람으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